여러분 테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테크놀로지라는 그 말의 약자인데 이것은 무엇을 관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 중에 시테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시간을 잘 관리해서 허튼 시간이 없도록 자투리 시간. 그래서 한때는 사람들이 이 다이어리를 구해서 그 다이어리에 보면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잘라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할 일을 적어놓고 빈 시간들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 시테크. 그러나 그 무엇보다 정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테크는 재테크입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어떤 말과 이것이 어울려져서 재테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에서 45세 이전에 10억 만들기라는 제목의 책도 나왔습니다. 그 저자는 그 10억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돈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니까 집을 사야지 라고 해서 한국에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더 엄청 많지만 부자들은 보통 서너 채 이상. 그러나 그렇게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별로 그렇게 특별한 과세를 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 투자를 하는 거지요. 실제 이제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요. 저도 그 부교육자 생활을 처음 할 때에 일산에서 부교육자들에게 전세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 사택이 없었기 때문에 전세금을 이렇게 쭉 나누어 주었는데 그 전세금에 맞추어서 이제 아파트를 얻어서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요. 6년 지나고 나올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참 바보 같았구나.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조금만 융자를 했으면 24평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6년 뒤에는 그 집값이 거의 배 이상 뛰었어요. 그때 집을 내가 사두었더라면 나올 때 부자가 되어서 부산으로 낙향했을 텐데 그런 머리가 돌아갔으면 목사 안 했겠죠. 그래도 아쉽더라고. 그때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2년 지나니까 그 전세금이 확 뛰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뛴 전세금을 안 줘요. 어쩔 수 없어 평수를 옮겨서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바보 같은 머리가 조금만 돌아가도 지금도 부자였을 텐데 이런 재테크.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슨 테크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뭔가 재테크처럼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떠한 것보다 믿음 테크를 잘해야 됩니다. 믿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물론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아 거듭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도 그 생명을 더욱더 잘 관리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그 테크는 믿음 테크입니다. 더구나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 가지 어떤 사상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거기서 더 나가서 다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없습니다. 스승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신앙 안에도 배어 들어오면 신앙 안에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도 어떤 교회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모두가 일어서서 본문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서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굳이 서야 되느냐? 앉아서 받는다고 해서 마음이 달라질 것 있느냐?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대적인 권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봄 기운이 완전한 이 3월 달에 4주 동안 믿음 테크라는 그런 시리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한번 여름철 휴가 때 가족들 전체 아이들까지 데리고 서울의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세계적인 리더십의 거장이라고 하는 존 맥스웰 목사님을 모시고 리더십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큰 토픽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이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일인데요. 자, 소를 창조하시고 소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60년을 살되 오직 인간을 위해서만 일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가 30년을 반납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30년은 반납하고 30년만 인간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를 만들었는데 이 개에게는 너에게 내가 30년의 세간을 줄 테니까 너는 30년 동안 오직 인간들의 집만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를 만들어 놓으시고 원숭이에게도 너에게도 동일한 30년을 줄 테니 너는 오직 사람들을 위해서 재롱만 피우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개도 그렇고 원숭이도 그렇고 각각 다 소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15년은 반납하고 15년만 인간들을 위해서 집을 지키겠습니다. 원숭이도 나는 15년을 반납하고 15년만 인간들을 위해서 나는 재롱을 피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25년을 살되 단 너에게는 생각하는 지혜를 내가 주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탁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소가 버린 30년을 나에게 주시고 개가 버린 15년도 나에게 주시고 원숭이가 버린 15년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이 딱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 태어나서 25년은 생각만 합니다.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26세부터 이제 30년 살아야 되죠. 그러면 몇 세가 됩니까? 55세가 됩니까? 60세가 됩니까? 자, 그 다음부터 26세부터 이 55세까지는 인간이 소처럼 일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6년부터 이제 15년 동안 개처럼 집만 지키는 15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71세부터 85세까지는 원숭이가 버렸던 15년 손자 손녀 앞에서 재롱만 피우며 사는 것입니다.
아마 이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25세까지 대학 생활하면서 죽으라고 공부만 합니다. 그 다음부터 30년은 직장에 가서 죽도록 일만 합니다. 가정도 잘 돌보지 못하고 자녀들도 잘 돌보지 못하고 매 직장에 가서 죽도록 일만 합니다. 그렇게 죽도록 일했는데 50세 좀 지나면 퇴직하라고 그럽니다. 55세부터 퇴직은 합니다. 죽도록 일했기 때문에 집은 엄청 큰 것을 장만했는데 갈 데가 없어서 집안에 머드커니 앉아서 집만 지키는 인생 됩니다. 그러다가 자식들이 이제 시집 장가 가서 손주들 하면 이제 그 손자 손녀들 앞에 재롱 피우는 맛으로 이제 그렇게 산다. 참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인데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이처럼 참으로 서글프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서글프지 않습니까? 왜 죽도록 25년 동안 공부했습니까? 왜 죽도록 30년 동안 일만 했습니까? 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나머지 30년은 집에서 우두커니 할 일이 없어서 나머지는 그나마 손주들 보는 그런 재미로 인생을 마지막 보내고 있다면 이런 인생만큼 서글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태클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삶은 이런 서글픈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인생은 언제나 새봄에 만물이 약동하며 피어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노년의 삶에도 향기가 있고요.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년이 되었지만 그 잎이 청청하고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믿음으로 잘 사는 성도의 아름다운 인생, 그런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이와 같이 비슷한 슬픈 인생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나인성이라는 조그만 성에 살고 있었던 이 과부의 슬픈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아들의 맨 앞에는 이 어머니 과부가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고 있고 그 뒤에는 아들의 시신이 메어져 가고 있고 그 뒤에는 함께 슬퍼하는 조문객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가 글로 읽었지만 얼마든지 상상 속에 슬프고 가슴 아픈 행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슬픈 행렬과 그런데 놀랍게도 또 다른 하나의 행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또 하나의 행렬입니다. 이 두 행렬이 지금 나인성 앞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만나게 되는 두 행렬의 장면은 굉장히 의도적인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에서 백부장 하인의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말씀으로 치유해 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지금 나인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약 하루길, 아주 걸어서 하루길이니까 조금 짧은 가까이 있는 그런 도시지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말씀으로 불치병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기쁨이, 생명의 어떤 그 은혜가 확 피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인성을 향해 갈 때에 그들 얼굴에는 모두가 다 한박 웃음꽃이 피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치유의 은총을 보았던 자들의 그 기쁨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또 하나의 행렬,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은 모든 인생의 슬픔과 공고를 다 지고 슬퍼하며 소리내어 울지도 못할 만큼의 아픈 그런 충격 속에 어머니가 맨 앞에 걸어가고 있고 그 뒤에는 시체가 함께 가고 있고 그것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는 행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행렬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나인성에서 나오는 과부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행렬인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행렬이 나오고 있고 그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예수의 행렬은 그것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기쁨의 행렬인 것입니다. 이 두 행렬이 지금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살이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이 두 행렬 중에 어디엔가는 속해 있는 인생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두 부류의 사람들 군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군에 속해 있든지 악인의 군에 속해 있든지 그들은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 중에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복음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의 군에 속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나는 법 없이도 살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악인의 군에 속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두 행렬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 행렬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렬에 속해 있습니까? 죽음의 행렬, 사망의 행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생명의 행렬, 기쁨과 즐거움의 행렬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인생, 세상의 하나의 딱 요약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많은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식간에 그 슬픔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플로리다에서 하이스쿨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지요. 그때의 그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애틀란타에도 그것을 모방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나타나서 학교들이 많이 소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가 당하고 있는 슬픔은 오늘 그 부모들의 슬픔보다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에게는 이 아들이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독자였습니다. 그를 위로해 줄 남편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처럼 의지했던 그 자식을 잃어버린 이 과부의 고통과 슬픔, 그 크기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 슬픔에 쌓여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그에게 생명의 행렬에 선봉에 서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지금 오늘 13절, 14절, 15절의 이 짧은 말씀은 지금 이 과부의 인생이 한순간 바뀌어진 것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에게 고통이 주인이었습니다. 슬픔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뀌게 된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를 먼저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께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죽었을 때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일 수 없는 죽어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놀라운 구원이지요.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뿐만 아니라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관에다 손을 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 정결법에는 죽은 자의 어떤 관련된 것들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와 관련된 것에 우리가 손을 대면 죄의 오염이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케 되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먼저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부정케 된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은혜가 오늘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율법을 초월하신 분으로 오늘 이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같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죽은 자에게도 그분은 말씀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만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나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에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이 산자의 삶같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의 심령에 울림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자녀를 내 품에서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주로 아이들 대학을 보내놓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진다면 그는 안전할 것이요, 그는 오히려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가 7번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제 엘리야와 또 엘리사, 이 두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지요. 신약에 오면 베드로와 바울이 또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떤 살리심 장면의 세 번의 경우에 보면 두 번은 모두가 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 그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과부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함께 가던 조문객들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부정케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이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볼 때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에 받은 그 은혜는 더 놀라운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항상 그 대상자의 믿음을 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도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어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표현도 놀랍죠. 15절에 보면 어머니에게 주시니,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부였다. 많은 자들이 따랐는데 그가 맨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 어머니에게 또 아들을 안겨주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을 보지도 않고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 같은 기적을 일으킨 그 원인이 뭘까요? 도대체 무엇이? 모든 경우에는 다 믿음을 보셨는데 믿음 보지 않고도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그걸 보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의 믿음을 다루어 보시고 뭘 일하시겠다고 하면 여기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다 자신 없어요. 내놓을 만한 믿음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일으키셨던 그런 부활의 역사를 오늘도 일으켜 주신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있도록 만든 오늘 본문에서의 그 원인만 딱 우리가 붙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13절에 그 키워드가 나옵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오늘 이 불쌍히 여기사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지 않고도 이 여인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에게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케 해주신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테크할 때, 관리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태산을 옮길 만한 어떤 믿음, 그것을 만들어 가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하다. 우리의 자녀들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기심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 능력, 일처리하는 능력, 세상을 분석하는 지혜,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앞선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으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가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 그 불쌍히 여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의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불쌍히 여기심에 그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 자녀는 이 악한 세상에 가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의 그 긍휼이, 주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내 인생을 붙들고 내 남편의 인생을 붙들고 내 아내의 인생을 붙들고 내 자녀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목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들이 있으십니까? 신앙은 다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 주로 많이 하시죠? 심지어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갖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 바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신앙은 다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부모라고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생각 바꿔야 됩니다. 적어도 아이가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며 완전한 객체로 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손에 그 자식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주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이가 불쌍히 여기 보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긍휼히 여겨야 그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한 교회 나오면서도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 더구나 내 구역 식구들끼리만 이렇게 모이는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우리 식탁의 교제 저걸 좀 바꿔야 돼요. 그 구역 식구 아니면 거기 들어가 앉아서 식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전에 제가 처음에 와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주보 색깔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색깔대로 앉으세요 했더니 또 그것도 힘들다고 막 아우성이라 제가 모질지 못해서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둬 버렸는데 지금 여러분 다른 구역 식구 모른대요. 우리가 뭐 1000명 됩니까? 2000명 됩니까? 숫자를 이제 이게 인터넷에 나가니까 밝힐 수는 없고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구역 식구 외에는 모른다. 구역 조정하겠다고 하면 다 난립니다. 초긴장합니다. 안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속에 같이 할까 싶어서.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긍휼하심과 예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잘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어릴 때 자라면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성인이 되면 그도 사랑을 많이 베풉니다. 그런데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혼자 알아서 큰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자기 자식도 잘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많이 받고 그 불쌍히 여김의 은총 가운데 내가 늘 머물러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겨지면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더 하지요. 그가 나한테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탁의 교제, 저 좋은 좀 안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좀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 제가 계획하는 것은 구역장들에게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역이 세 구역씩이 묶여서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구역만이라도 좀 1년에 한두 차례 교제를 해보시오. 4월 달에 여러분 그 지역 세 구역이 구역 예배를 바깥에서 소풍 가듯이 해서 그렇게 한번 모여보시면 좋겠어요. 자기 구역 아니면 다른 식구들은 모른다고 하니까. 얼굴은 대강 아시겠지요? 근데 이름을 몰라요. 교회 오면 다 이름표를 만들어서 붙이든지.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테크한다, 믿음을 관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야 믿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 믿음만 강력한 믿음을 만들어서 강력한 은혜를 받자, 그것이 믿음 테크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마음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성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영적인 기도의 교제도 나누고 하며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봄 향기가 나듯이 믿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이 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